아멘. 우리가 산당의 얘기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 사실은 다윗이 다 세운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을 다윗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불림을 받길 원치 않으셨어요. 다윗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용사라. 아멘. 어려서부터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자와 곰을 찢으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올려놨어요. 한 번의 전투도 지지 않았다. 여러분, 동서고금의 역사에 평생 싸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은 진짜 손으로 이렇게 꼽을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용장도 한두 번은 져요. 그래서 승패는 패배는 병가지 상사라. 병가라는 건 무장의 집안에서 한두 번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한 번 졌다고 너무 그렇게 무너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 우리 동양에서 유행. 근데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던 이유는 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소와 사자를 때려잡았다. 곰을 죽였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른도 곰을 못 죽여. 어른도 사자를 보면 그거한테 덤빌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내가 죽였다는데 참네. 그러니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게 하시면 골리앗 네 놈이라고 별 수 있겠어?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커도 네가 하나님보다 더 커? 그리고 요만한 땅꼬마 놈이 막 달려 나오는데 골리앗이 기가 막히단 말이야. 아유, 우리 요 자식 그냥 콱 밟으면 그냥 오징어같이 납작하게 생긴 놈이 이게 가부네 그러다가 그냥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벽을 뛰어넘어서 적진 사이를 달렸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 사이를 내달렸다. 그렇게 싸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제일 앞장서 제일 먼저 돌격을 해버렸어요. 자기 병사들이 아직 뒤돌아야 돼. 혼자 막 덤벼 들어갔고. 그 알렉산더도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했다는 게 참 대단하죠. 다윗은 뒤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큰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를 다 회복하고 나서는 정복전쟁을 딱 멈춰버려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연전연승하면 그 다음에 내친 김에 막 가자 계속. 그 전투를 왜? 승리할 때마다 그 승리감이 대단한 쾌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막 영토가 넓어지고 그러면 그 정복의 야욕에 사람이 희생양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딱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경계를 딱 차지하더니 딱 멈춰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용사란 말이에요. 욕심에 지금 사로잡힌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럼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받아 누려야지. 아멘.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다 정복이 끝나고 나더니 나는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상하 침대에서 들어놓 자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저 펄럭거리는 텐트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허락을 하시면서 너로는 안 돼. 너에게 아들이 하나 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평화의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온 세상 사람이 나에게 예배드려 찾아오는데 피만이 흘린 다윗이 사람 때려 죽인 다윗이 이게 참 영 그 안 좋으니까 네 아들이 짓게 하게. 그래서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다시는 다른 곳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성막이 어디 있었느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표시를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세겜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여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중부 지방만 그려놓은 거예요. 중부. 요 위에 북부를 안 그렸고 요 밑에 남부를 안 그렸습니다. 남부는 뭐 거의 다 사막. 여기 헤브론 있고 브엘세바가 있는데 다 사막입니다. 사막. 뭐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는 이제 뭐 단이 이렇게 멀리 있는데 여러 다른 지파가 있는데 딱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단지파. 단지파는 진작에 여기로 도망갔으니까 블레셋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원래 단지파에 준 땅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중부입니다. 여기가 이게 중부만을 그린 건데 이게요 얼마나 베들레헴에서 라마까지가 여기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기브아까지가 이게 19km밖에 안 돼. 예. 라마에서 기브아까지가 여기서 3.2km. 3.2km. 여러분 3.2km가 얼마나 2마일이에요. 2마일. 우리 집에서 장로님 댁까지 1마일. 뭐 대충 우리 집에서 장로님 댁까지 걸어갔다 오면 기브아에서 라마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느낌이 딱 오죠? 여기서 엄곤사님네 아파트까지가 딱 그 정도 되겠네. 2마일. 뭐 걸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뭐 UPMC 있을 때 하도 막 난 집에 가겠다는데 말라리아 걸려서 안 내보내주게. 오늘 집에 가야겠다 해서 막 아무도 안 불러 그냥 다 빼고서 그냥 집에 걸어와 버렸어. 여보 어떻게 왔어? 그래서 뭐 걸어왔지. 그까지 뭐 꼴랑해봐 1, 2마일밖에 안 됐대. 그 정도로 가까운 거래요. 기브아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사울의 고향. 예, 할렐루야. 라마는 누구의 고향이야? 사무엘. 아멘. 그러니까 이웃 동네 사람이다. 2마일 거리에서 서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예. 그런데 지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지만 그 아버지 엘가나가 레위 지파의 직분을 버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흘러 들어와서 살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당연히 베냐민 지파. 그래서 바울이 된 사울도 내가 베냐민 지파로서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요? 예, 그러잖아요. 예. 왕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과.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게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밌는 게요. 여러분이 주가 아니라 지파와 지파의 경계를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했는데 꼭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여기서부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둘이 형제가 아니잖아요. 형제가 아니죠? 아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형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상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그런데 므낫세, 에브라임 둘 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을 어디다 묻죠? 요셉의 해골을 갖고 와서 어디다 묻죠? 헤브론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묻었지만 요셉은 어디다 묻어요? 세겜이 어디에 있어요? 므낫세 지파의 땅과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에 딱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아버지,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여기 묻힌 거예요.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딱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경계선에 딱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의 땅에 속했지만 근데 베냐민 지파의 땅이 저기 100m 후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는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게 맞긴 맞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이 바로 그 옆에서부터 시작해. 저 길 건너가면 베냐민 땅이라고. 이렇게 희한하게 그런 거를 자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인 베들레헴이 제일 남쪽에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베냐민 지파를 지나서
여기 라마,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게 우리가 볼 땐 세 지파의 땅이니까 무진장 차이가 나요. 워낙에 또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작습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작아갖고 므낫세 지파는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에 또 이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토가 넓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9마일이야. 19km, 19km. 전부 킬로입니다. 19km. 좀 더 되네요, 여기. 뭐 20몇 킬로밖에 안 돼. 세 지파의 땅을 지나가는데 불과 한 20마일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이스라엘 중부지방 전체를 그러니까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땅 다 합쳐서 사막까지 합쳐야 강원도 땅만 하니까 강원도 홍천에서 원주까지요. 춘천에서 강릉까지라고. 옛날에는 뭐 대관령 넘느라고 춘천에서 강릉도 한참 갔지만 지금은 무슨 도시가 서울에서 춘천이 40분이요. 춘천에서 강릉이 1시간. 굉장히 작은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거리를 우리가 왜 지금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읽으려는 게 요 지역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이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얘기를 할 때도 엄문권사님 기브온 산당이 있던 자리에 올라가서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김진삼 보이시죠? 그 생각이 인상이 안 깊이. 저는 그걸 기브온의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여기가 기브온 산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와서 1000번제를 드린 기브온 산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저쪽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딱 있어. 성전은 없지만 성전 자리에 있는 그 사원이 모슬렘 사원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황금돔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맨눈에 보여요. 그리고 중간은 골짜기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도 반대로 여기서 저쪽이 보는데 저쪽이 이쪽이 안 보여요? 중간에 골짜기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쑥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산 기브온산이에요. 지리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루살렘 앞산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게 복잡하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또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아멘. 사사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사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사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백성들이 와서 재판을 받았어요. 이것도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수도가 없는 거예요. 수도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냥 사사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번에는 이 지파 사사, 저 지파. 여러분, 지파가 다르면 땅이 다른 거죠. 자기네 지파 안에서 사는 거니까 므낫세 지파에서 사사가 됐다. 루벤 지파는 사사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중엔 탁월한 자가 없을 거라고 야곱을 통해서 루벤 지파에서 선지자도 한 명도 안 나오고 사사도 한 명도 안 나오고 당연히 왕도 안 나오고 야곱이 예언한 대로 저주했죠. 네가 내 침상에 올라와서 단 한 명도 루벤 지파에서 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포된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든지 그 사사가 다스리는 집에 가야 되니까 그 사사는 그 지파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경상도에서 말하면 대장이 나면 경상도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고 함경도에서 나면 함경도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만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실로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실로로 갔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실로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사사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겸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은 사사 노릇은 했어도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갈렙의 동생. 갈렙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예, 온니엘이죠. 그럼 온니엘은 어디 살았어? 유다 지파 어디 살았죠? 그가 뺏은 땅이 헤브론이니까 헤브론에 살았죠. 정치적으로는 사사로 그가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려면 실로로 갔어야 돼요. 제사장은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엘리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사사였어요. 레위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레위 지파가 아닌 줄 알았는데 에브라임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몰락한 레위 집안 사람이다. 왜 사무엘 집안이 몰락했죠? 고라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멸족됐는데 고라의 아들 중에 하나는 그 멸망당할 일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레위 지파의 족보에서는 완전히 저건 쫓겨난 사람처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엘가나가 그 집안의 자손이다 보니까 레위 지파의 직분을 제대로 받아서 누리질 못하니까 저주받은 집안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이제 더 복잡해진다. 엘리가 죽으면서 마지막 사사가 죽으면서 사실은 사무엘도 사사의 직분도 이어받고 그런데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의 직분도 이어받아 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쯤 가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 그가 받은 대로 막 다 되고 막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 막 블레셋을 막 하나님 멸하시니까 거의 왕 같은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얻어서 사무엘이 왕이 되겠다면 한 사람도 반대할 일이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은 뭐 아무 그런 욕심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뭐 어떡할까? 야 세워라.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다 이것들이. 그러면서 왕을 세워서 사울이 왕이 되는 지금 그 상황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 산당이 곳곳에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법궤는 어디로 갔어요? 엘리가 죽은 다음이잖아. 법궤를 뺏긴 다음이잖아요. 법궤는 베들레헴 근처에 숲에 버려져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은 기브온, 여기 기브온이라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기브온 산당에 제단을 모셔다 놨어. 법궤는 여기 굴러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왜? 숲이 얼마나 몇십 년이 우거졌는지 그 잡목이 우거진 숲에 법궤가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법궤가 그냥 요만하니까 그 숲에 처박에 버려지니까 그 근처 지나다니는 사람도 그 속에 법궤가 있다는 걸 모르고 몇십 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산당이 있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산당이 어디에 있었나 이거 봅시다. 사무엘상 9장은 사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 아비 기스의 아들 사울이잖아요. 야 사울아 네가 가서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사울이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으러 떠났는데 자 다시 기브아는 어느 지파의 땅이에요? 그 제가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당연히 베냐민 지파의 땅이지. 자기 고향이 기브아고 여기서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기브아 사람인데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아니 기브온이 왜 나와? 여기 써 있는 대로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9장 4절에 우리가 거기를 안 읽었군요. 3절에 암나기들 찾으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니는데 찾지 못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여러분 여기 지도를 그래서 그려놨다니까요. 여기 좀 보십시다. 기브아에서 출발하여 에브라임 산지는 북쪽입니다. 이쪽으로 돌아다녔어.
이놈들이 암나기도 일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찾아냈는데 없어. 없네. 그리고 그러면 혹시 베냐민 땅 어디로 흩어졌나 그러고 다시 베냐민 땅을 뒤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집 기브아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가 몇 킬로? 3.2킬로. 2마일. 장로님네 댁 2배. 저기 파이어 엔진 저 소방서쯤 가면 아마 거의 한 2마일 되지 않을까. 뭐 조금 덜 되겠네. 한 1.5마일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 암나기가 뛰어 돌아다니기에는 3.2km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뭐 암나기한테는 뭐 팍팍팍 뛰어가면 뭐 10분이면 뛰어갈 만한 그런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는 에브라임 산지 갔다가 베냐민 땅으로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를 돌아다닌 것 같지만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야, 5절에 읽겠습니다. 9장 5절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식이 나가서 며칠째 안 돌아오니까 야, 이거 뭐 산에 돌아다니다 무슨 험한 짐승이라도 만나서 야, 그렇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생각을 하니까 사환이 대답합니다. 6절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예,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여러분 라마라는 뜻이 뭐냐면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는 뭐죠? 지대가 높아서 사방이 잘 보이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브아라는 뜻은 뭐냐? 언덕이라 그런 뜻이에요. 기브아가 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도 좀 높고 라마는 더 높고. 그러니까 라마에다가 망대를 세웠으니까 여러분 망대를 섰으면 또 망대를 보호하는 성을 쌓는 거죠.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브아와 라마 사이 어디쯤에 섰는데 사환이 그럽니다. 아니 아버님 우리 주인님 집 기브아까지 여기 엎어지면 코 나올 때지만 라마까지도 1마일 얼마밖에 안 됩니다. 길에 서서 집으로 가느니 라마로 가느니 갈림길에 섰는데 여기 가면 뭐 반마일이면 거고 저기면 1.5마일인데 1마일 차인데 빈손으로 암나기를 못 찾아서 가면 아들은 혼나지 않겠지만 사환인 자기는 욕먹기 딱 쉽죠. 주인이 야 이놈 새끼야 좀 잘 내 아들을 보자 해서 그놈의 암나기를 찾아오니까 허탕만 치고 이놈 놀다 왔구나 그렇게 되기 딱 좋으니까 선견자에게 좀 물어봅시다. 그 선견자가 사무엘이더라.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무엘이다 딱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라마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선견자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선견자에 가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다가 길을 물었어요. 여기 선견자가 어디 사시냐? 처음 오는 동네니까 사무엘이 어디 사는지 자기는 몰랐어. 물으니까 얘 뭐 일로 올라가면 있는데 그분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 드리느라고 백성들 가서 벌써 짐승 다 잡고 이제 제사 드리고 나면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는 아무도 못 먹으니까 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올라가서 벌써 짐승 다 잡고 제사들이 준비를 끝냈으니까 오늘 선견자는 집에 가야 없고 거기 가서 허탕 찌지 마시고 반드시 어디 있습니까? 산당에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럼 산당으로 가야지. 그리고 산당 쪽으로 가려니까 사무엘도 자기 집에서 산당을 가려고 나오다가 길에서 탁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조금씩 읽죠. 시작. 사울의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을 예언으로 가르쳐 주니까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자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의 집이 어딘지 모르고 사무엘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태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이인데
그 사람이 베냐민 땅에서 내일 이맘때쯤 너에게 오면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컨대. 사무엘이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여태까지도.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다 딱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상황이 이제 깨끗하게 클리어가 되잖아요. 사무엘은 그분이 누구니까 여전히 아이고 선견자의 집 좀 가르쳐 주실 수 없나 했더니 19절에 이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내가 선견자리라. 네가 나 찾으러 왔으니까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절에 이른 내 암나기들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왕을 기름 붓는 이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자, 산당이 어디 있다고요? 라마에. 왜 라마에 산당을 세웠죠? 두 가지죠. 라마라는 이름이 망대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곳이니까 근처 한 20마일 중에 여기가 제일 높은 지대라고요. 산당이라고 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 높은 산에다가 언덕에다가 산당을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마는 산당을 세우기에 적합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산당만 있으면 뭐해? 산당이 있으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그 동네에 살아. 그러니까 거기다 산당을 세웠어요. 문제 없잖아요. 지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이라면 이게 문제인데 예루살렘 세우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고 그러니까 성막에 있던 기구 중에 법궤만 뺏기고 없었으니까 법궤는 못 갖고 오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법궤는 어차피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물건이에요? 볼 수 없었던 물건이에요? 평생 가도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법궤를 구경하지 못한 거야. 지성소에만 있게 돼 있는 거고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 함부로 만지지도 못한 거니까 법궤가 없어도 일반인들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번제단은 성막의 뜰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오면 뭐 번제를 드리든 속죄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그 양을 자기가 직접 끌고 와서 누구 손에까지 쥐어줘야 돼. 제사장 손에까지 그 제물되는 양을 이렇게 손에다 딱 쥐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레위인들이 잡아서 거기서 각을 뜬 다음에 하는데 자기가 자기 죄를 대신하여 혹은 자기 감사를 드리려고 드리는 제물을 자기 손으로 끌어와서 제사장 손에 물려주고 자기는 성막 밖에 나가서 동네 아저씨들하고 장기 뜨고 오나요? 지금 자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하여튼 무슨 이유로든 제물을 드릴 때 언제나 자기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산당이 있을 때도 기브온에도 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어. 뭐냐면 나중에 이게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는데요.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멋대로 베델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브와 라마 사이가 3.2km인데 그 사이에 베델이 들어있어. 그 중간에. 근데 베델은 평지입니다. 예. 요쪽도 솟았고 요쪽도 솟았는데 여기는 플랫그라운드란 말이지. 들판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두 동네가 3.2km니 그거 절반밖에 뭐 진짜 그러니까 이런가 여기서 제가 기브아에서 라마까지 가려면 저기 소방서까지 가는데
베델은 딱 장로님 댁집 중간에 딱 있는 거야. 그게 뭐 새 도시가 그냥 엎어짐 코다할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